주안의 만나 5월 24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여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꼭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그 뜻하신 바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일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성령 임재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히 큰 이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였죠. 기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일부러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역을 할 때에 베드로를 보내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을 통하여서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일부러 사마리아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심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일부러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또한 일부러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베드로 역시 아직 선민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여전히 율법 안에서의 그 정함과 부정함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오염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이후에는 죄로 말미암은 오염보다, 그 오염의 어떤 문제, 그 힘보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회복의 능력이 더욱 컸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능력의 확장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즉 이전에는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이 일들의 의미들을 알았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며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그 성격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성격임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내용들,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령의 사역들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며 죄사함의 근원적인 힘을 가지신 이름이 되심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이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그 놀람의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베드로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더 선하신 일들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파,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 안에서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편협함 속에서
사람들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무분별함은 없어야겠지만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전통과 기호의 문제 안에서 내가 제한시켜버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세상을 지키는 데 급급함이 아닌 나보다 더 크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떠한 내가 생각지 못한 선한 일들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대하며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외적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원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항상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면서 정말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